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27장.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며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네, 5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했던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설교의 내용에는 율법들이 나와 있었죠. 율법의 내용들을 일일이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마지막 장까지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등장을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세 번째 설교의 시작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아마 모세는요, 그 어떤 설교보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설교에 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살아왔는데, 이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세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또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죠. 비록 후임으로 여호수아를 세우긴 했지만 여전히 여호수아는 모세의 자리를 메우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러 감정들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아쉬운 마음, 또 염려의 마음, 또 마지막이라는 이 서운한 마음, 이 여러 마음들이 교차하면서 이 마지막 설교를 임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 마음은 더욱더 간절하고 호소력 있는 그런 말씀으로 전달되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모세의 마음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본문들을 쭉 읽어 나가면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드라마 바이블 가지고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더욱더 생동감 있게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께서 감안하시고 들으신다면 더 말씀이 가까이 와닿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서두에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 꼭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을 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 잘 들어. 내가 이야기하는 건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돼. 이건 꼭 기억해야 되는 거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오늘 모세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꼭 기억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먼저 서두에서 이야기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끝이 나는 9절과 10절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죠. 반복적으로 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모세의 간절한 마음들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들이 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들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발산에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발라서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제목에 보면 돌비라고 적혀 있지만, 또 성경에서는 이 성경 해석학자들은 기념비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돌비나 기념비나 똑같은 말이죠. 중요한 건 말씀을 새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새긴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고 늘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 율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그들의 뿌리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돌에 새기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돌에 새기고 난 뒤에 석회를 바르도록 이야기하죠. 석회를 발랐던 이유는 돌 위에 적혀진 글들이 더욱더 뚜렷하게 명확하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석회를 발랐습니다. 즉 말씀이 명확하게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고 늘 그 말씀이 보여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돌에 새기지만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가슴에 새겨지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역시나 에발산 정산에 제단을 쌓도록 합니다. 근데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쌓았나요? 쇠 연장을 대지 않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쇠 연장을 대지 않고 다듬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정교함 또는 화려함으로 치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목적에만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 연장을 대기 시작하면 이 본질보다 다른 것에 더 집중되고 그 화려함이 본질을 덮어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모습 때문에 중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염려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신들이 모두 누구의 손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인간의 손에 의해서, 장인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어지죠. 돌이나 나무를 화려하고 정교하게 깎아서 만든 이 손기술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하나님의 제단이 그런 이방 신상들처럼 화려하고 인간의 손길로 의해서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또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제사와 예배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과 예배다라는 겁니다. 기념비와 제단을 통해서 그것을 강력하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해야 될 것이 이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말씀과 예배이지요. 사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지만 그 중심이 벗어나 있는 것을 간혹 보게 됩니다. 예배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칠애적인 것들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게 합니다. 우리의 중심은 말씀과 예배가 되어야 함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번이나 이들 향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의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면서 말씀과 예배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과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내 가장 근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가 마지막 세 번째 설교를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처음 시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꼭 지켜야 한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에발산에서 그들이 말씀을 새기고 또 제단을 세울 것을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환우들과 우리 여러 가지 앞으로 있는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도 겪고 하나님, 정치적으로 마음들이 나뉘어지고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들로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이 고난의 때에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과 예배를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가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